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 로마 감옥에서 갇히기까지 고난과 험난한 삶을 살면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피를 보았던 바울이 나 같은 죄인도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기고 복음 전파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키운 아들에게 무언가를 마지막에 전해주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9절 말씀을 그냥 첫 줄이니까 무심코 있다가 계속 읽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고난과 힘든 세월을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나한테 빨리 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저 세상 이 세상 떠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한편 또 생각하면서 나를 누군가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 마지막의 때에 그 힘든 상황에서 빨리 와달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돼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그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바울을 열심히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데마는 어떤 인물이 돼 있었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렸고 바울과 함께 먹고 함께 전하고 함께 고통을 받았던 그 세월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느낌이 어떠했을까? 내가 함께 조금만 같이 지내다가도 떠나는 사람, 나를 뒤로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한 몸처럼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떠났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었겠다. 그것도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더 쾌락을, 좀 더 많은 소유를,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떠났습니다. 나도 어제 믿음 안에서 1시간 전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없겠다. 우리도 오늘 또 계속 믿음 안에서 서 있고 늘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에게 있을 때 이런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복음에 전진할 수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의 힘으로는 매 순간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과 하나님의 도와주심, 세워주심으로만이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복음을 전하기 떠났고 디도도 떠났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서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마가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선교 여행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그런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약해. 이렇게 한 인물이, 여러분,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때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나의 복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영혼이 약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붙잡고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안에 일하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 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인물이 몇 년 후에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새벽 기도꾼으로, 말씀의 전도자로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이 외투도 필요하고 양피제 쓴 것들도 갖춰달라고 합니다. 외투는 감옥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난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돌로 지어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린 지금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춥다고 하는데 속옷 같은 얇은 옷만 입고 어떻게 견디셨을까?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외로운 삶, 그러면서도 양피제 쓴 것들이 이제 복음이겠죠. 그리고 왜 믿음에 서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이 고난과 힘든 과정에서도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힘이 생겼는지, 이걸 낱낱이 쓴 그런 글들일 겁니다. 14절에서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실 거고 그러나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15절에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치워버릴 수 있는 돌인데,
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지혜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더 큰 지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항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싸움만 납니다. 지혜로운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 우리를 돌봐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냥 머릿속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슴속의 믿음이 되어서 이런 모든 걸림돌들이 우리 복음을 멈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걸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워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17절 18절도 읽으셨습니다. 고난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다 떠났죠. 베드로까지도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러셨고, 근데 함께하는 협력자, 동역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난을 바울이 받은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사자의 입에서까지 구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하나님이셨지만 또 우리 지금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도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언처럼 믿음의 말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땅이 얼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 제자반들에게 이러이러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겼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길 힘을 주셨노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항상 보호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보혈의 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적어서 서로에게 격려하는 글, 힘이 되는 글 이렇게 남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말들을 적고 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몸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